네, 마가복음 2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거라사 귀신 이야기 오늘 마지막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도 좀 짧을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고요. 자, 우리 오늘 5장 18절에서 20절 제목은 큰 일을 행하사. 제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 앞에 두 번에 걸쳐서 거라사 귀신 처음에 얘기하면서 제가 어떤 얘기 했냐면 믿음의 여정 중이다, 믿음의 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밝히는 정체성, 그리고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는 역사. 이제 거라사 귀신은 귀신이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이제 가장 강력한 로마 군단을 얘기하는 그런 용어로서 이제 군대 귀신. 네, 그래서 이제 나간 것. 그리고 오늘 이 나간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우리의 믿음의 여정, 믿음의 도상에서의 우리의 삶이어야 하겠죠.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다시 예수님이 이제 거라사라고 하는 이방에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이제 컴백하셔서 다시 복음을 전하신 거죠. 어떻게 치면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 요한복음 이제 4장의 사마리아에서 그 사마리아인들과 그래서 그 버려진 땅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거와 동일하게 또 거라사라고 하는 이방,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구하러 왔지라고 얘기한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과감히 이방 지역에 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한 사건으로 그 복음의 역사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다시 배에 오르시는 거,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돌아왔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자, 여기 이런 말이 나오죠. 17절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7절에도 간구하더라가 나와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을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리고 여기도 간구하였으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간구를 하죠. 어떤 이제 여기 이방 사람들, 여기 나오는 이 거라사 지방의 이방인들이 예수님 떠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남을 간구해요. 예수님 뭐 돌아가시죠. 떠나라고 하니까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렸던 사람, 이 귀신 들렸던 이제 귀신에서 노인받은 사람이죠. 들렸던 사람, 이 귀신 들렸던 사람도 간구합니다. 뭐죠? 함께 있기를 간구하죠. 대조적이죠. 함께 있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자, 둘 다 간구하고 있어요. 그죠? 둘 다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뉘앙스가 틀립니다. 이방인들의 간구는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세요. 좋은 말 할 때. 뭐 이런 뜻이에요. 당신과 우리가 전혀 관계없습니다. 빨리 떠나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의 간구는 반복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요청하는 거예요. 간절히 반복을 통해서 간절함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이 사람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그래서 새 사람이 됐죠. 거듭난 사람이 됐어요.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또는 뭐 다른 표현을 더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네, 성령 충만한 사람. 반응이 뭐냐?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그런 얘기가 있죠. 의를 위해서 간절히 이제 간구하는 자, 그 의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가 배고파하는 자 배부를 것이고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은혜 받은 사람은요, 계속 영적 갈급함이 있고 영적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주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더러운 것이 나가고 군대 귀신이 나가고 영적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 기쁨, 그 감격, 그 은혜를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행복이고 은혜인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과가 어떤가요? 말씀을 읽거나 또 기도를 하거나 예배 자리로 나아가거나 또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가요?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삶의 자리. 혹시 이거 놓치고 있다면 다시 그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여정처럼 주님, 다시 주님을 찾아야 하는, 그래서 의에 굶주린 자는, 의에 줄인 자는 다시 주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간구했어요. 굉장히 간구했는데 예수님께서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 지금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은혜 받아갖고 제자 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자 함께 이끌어가면 예수님이 오케이 그래 나랑 가자 얘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허락지 아니하세요. 상처받을 것 같죠. 막 저 같으면 상처받을 것 같아요. 막 이제 막 귀신들 이제 막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막 군대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더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더 단단해진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여기서 허락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이 거라사 지방에 온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뭐죠?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거라사 귀신 만나고 사람들이 그거 역사 일으키고 나서 바로 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되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죠?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사도 바울보다 먼저 이방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은혜 받은 거라사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그가 있던 곳에서 사명.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뭘까요? 첫 번째,
야 너는 저 광장으로 가서 저 시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 이런 잠깐만 땀을 흘려서 자 복음을 전해. 이게 아니라 뭐라 돼 있냐면 집으로 돌아가요. 여기서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가요. 집. 왜 집으로 돌아가랬을까요? 집 나온 지 오래됐거든요. 여러분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당시는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겠지만 그 패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가족 공동체는 거의 이 당시 2000년 전이잖아요. 거의 뭐 준부족 공동체예요. 얼마나 그 가족들이 이 귀신 들린 아들이요 또는 뭐 아버지가 될 수도 있겠어요. 삼촌이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서 뭐요?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했냐면 예수님을 쫓아와서 계속 은혜 받고 계속 그 제자 공동체에서 훈련받고 세워지는 것보다 지금 이 이방 지역에 예수님이 하지 못했던 그 사역과 그 사명의 중요성,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가정입니다. 그 집을 나온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장 귀한 공동체 중에 하나가 우리 가정이라고 하죠. 가정. 이 가정이 얼마나 깨졌겠어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한테 완전히 깨진 이 가정을 다시 살리시는, 회복하는, 살리는 역사, 이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를 예수님은 원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 이제 우리 그 예전 성경은 친족이라고 그래요. 친족, 혈족이죠. 사실은 모든 혈족에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자, 지금 집으로 돌아가서 해야 될 사명이 뭔지 보세요. 이 사명이 뭐냐면 이거예요. 어떻게 사명의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큰 일을 행한 거 뭐죠? 귀신 쫓아냈죠. 그리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귀신이 쫓아나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귀신 들려도 죽었던 사람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인생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일 누가 하셨나? 주님께서. 여기 이제 주님은 두 가지입니다. 주께서 여기서 예수님이 주께서 그랬죠. 이 데오스인 하나님 아버지도 가능하고 주님 자신도 가능하고, 그래서 삼위일체 그 주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왜냐하면 여기서 보세요. 어떻게 이거 모르거든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누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경험한 자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들은 사람도 구체적인 내용 몰라요. 여러분,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자기를 주장했던 것이 군대 귀신이었어요. 그 군대 귀신 안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아팠었고 얼마나 좌절했었고, 이런 모든 자기 내면의 고백과 고통과 이것이 떠나갔을 때의 자기 어떤 삶의 내용,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이것 자체가 뭐가 될까요? 어떻게 전달한 이것 자체가 뭐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의 여정, 지금 일어나는 역사, 지금 일어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전에 누굴 만났어요? 군대 귀신과 함께했던 이것이 얼마나 비교가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줄까요? 자기의 삶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요. 복음이고 살리는 일이고 놀라운 역사를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본인, 그 자체가 뭐예요? 복음 덩어리예요. 그 자체가
좋은 소식이고 그 자체가 생명이고 그 자체가 은혜고 그 자체가 감격인 거예요. 그 자체로서 자기 자신을, 그래서 큰 일을 행하서 너를 불쌍히, 긍휼이죠, 여기신 것을 내 가족 내 친족이 알리라. 그리고 20절에 그가 가서,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그가 갔어요. 가서 어디로 갔냐?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앞에도 이 19절에 나오죠. 똑같은 반복되는 거. 큰 일을 행하신 거 뭐예요? 은혜 끼쳐서 자기 살린 거. 자, 큰 일을 행하신 거, 큰 역사를 이루신 거. 그래서 뭐예요? 20절에 큰 일을 행하셨는데 데가볼리. 여러분, 데가라고 하는 것은 데카는 10개입니다. 10개. 데카볼리는 폴리스예요. 도시. 그러니까 10개의 도시인데 이렇게 밑에 사진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진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진 보이시죠? 예, 사진. 거기 보면 이제 데가볼리 어디 나오냐면 10개 도시가 나오는데 여기 거라사, 가다라, 다메섹, 빌라델피아, 스키도폴리스, 히포스, 펠라, 라파나, 디오스, 가다나. 이 10개 도시, 그 10개 도시에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땅이거든요. 그 큰 땅에 가서 전파하기,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는, 그죠? 뭐죠? 이방 지역의 전도자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살려나갔는지. 자, 한 개인이 살아났어요. 자, 여기 지우겠습니다. 개인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가정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그가 속한 공동체와 그가 속한 지역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보세요.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지역들이 사는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방, 땅끝,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복음의 확장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을 위하여 초막셋을 짓되, 이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제자들은 앞으로 할 일이 더 있지만 이 거라사에 있는 이 사람 자체가 뭐예요? 그 이방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사람을,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가 가정이 변화되고 그 지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이게 바로 뭐예요? 큰 일을 행하사. 큰 일을 행하사. 큰 일을 행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주님이 나에게 놀랍고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 큰 일이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이 지는 학교 공동체, 직장 공동체, 사역 공동체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주님은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자, 그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안에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그 스스로 이미 복음 안에 능력이, 확장성이 있는 거예요.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점점 전파되어서 그 이방, 오늘 우리가 이방인, 우리의 상태가 이런 개인이 변화되어서 지역을 변화시킨 건, 이방의 땅끝으로 지역을 변화시킨 것이 우리에게도 왔잖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나의 예수님을 만난 삶이,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삶의 스토리. 그 스토리가 나 혼자 조용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여기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은혜 받은 사람,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진실한 고백이 많은 가정과 사람들과 공동체에 은혜가 되고
덕이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세상을 살리는 복음이 되어야 돼요. 제가 어제도 한 책을 읽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교라는 책을 계속 반복해서 좀 읽고 있는데 피조물 전체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지역, 그 자연, 그 공동체, 그래서 그 모든 곳이 점점점 살려나가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상실되고 또 무기력해지고 또 매너리즘이나 형식주의에 빠져 있다면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만난 스토리가 어떤 것이지? 그 거룩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만들고 세우고 고백하고 역사하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일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큰 일을 작은 것으로 바꿔버렸거나, 하나님 우리 진주와 보화를 주셨는데 그것을 돼지에게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버린 것이 있다면 정말 진주를 진주답게, 보화를 보화답게 그렇게 하는 우리의 고백, 주님을 다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과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온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여정,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된 자의 삶의 자리가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그래서 그 모든 공동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우리를 도우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난 거룩한 이야기들이 내 안에서, 나의 밖에서, 공동체에서, 속한 모든 곳에서 지속되어지는 거룩한 역사, 그러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성경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